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네, 저는 이 시편 139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또 내 안에 그분은 어떤 분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139편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볼까? 최소한 하루에 10번 이상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오기 전에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씻으면서 보고 여러 가지로요. 네. 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했던 소녀도 있었대지만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또 확인하면서 또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적인 자아를 살필 수 있는 것은, 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살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 시편 139편은 모두 2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6절씩 이렇게 해서 4단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입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안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1절부터 6절에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편재하신 하나님, 이 편재라는 말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판단하시는 하나님, 의와 악에 관하여, 의인과 악인에 관하여, 구원과 멸망에 관하여 이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엮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전지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기 감찰이라는 말은 이렇게 깊이 판다 그런 말입니다. 깊이 판다. 또 그리고 속속들이 다 안다. 속속들이 다 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깊이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또 2절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눕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생각, 그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그저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밝히 아시오며,
우리의 사고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3절에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체 행위를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행동, 이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까지, 내가 쓰는 언어까지,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내뱉은 말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언어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좀 두려운 생각이 드나요? 좀 무서운가요? 5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전후, 내가 이제껏 살아온 삶을 다 아시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 또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신다. 이 두르신다는 말씀은 이렇게 감싸 안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 요즘 비밀이 없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참 어느 곳에나 다 이렇게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운전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쑥 밟고 속도를 확 줄여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그렇대요. 감시 카메라. 신호등에도 감시 카메라, 하이웨이도 감시 카메라, 집에도 감시 카메라,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출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동차 안에도 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그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은 교통사고가 나도 서로 접촉사고가 있어도 싸울 일이 없답니다. 그전에는 그냥 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감시 카메라를 차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상 보면 확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그죠? 이렇게 경찰에 그 영상만 이렇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우리 핸드폰 참 내가 어디 갔는지 다 추적이 돼요. 다 나타납니다. 또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 내가 누구와 전화를 했고, 그죠? 누구와 이 교신을 했고, 교통을 했고,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의 삶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상당히 몸가짐을 조심합니다. 언어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지나온 삶을 다 아시고 앞으로 살아야 할 삶도 아시고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를 들으시며 포근히 감싸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점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넘어짐을 아시고 나의 흔들림을 아시고 또 나의 방황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긍휼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애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난하게 서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이 나를 안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또 우리의 발걸음에 용기를 주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바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이하고 별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다녀오면서 그때는 이 차를 따로 이 막내하고 아내가 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 저는 큰아이와 더불어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늘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많이 너랑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너도 많이 섭섭하지? 그랬더니 아이가 제게 하는 말이 아빠 나는 다 이해해요. 아무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게 아이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빠 제가 다 이해해요. 아무 염려하지 말아요. 저는 시편 139편을 보면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전후를 다 하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시편 139편은 우리 하나님을 편재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 음부의 자리를 편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어디 가서 딴짓 할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기를 우리는 간구할 뿐입니다. 그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요나는 그가 바다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죠? 어리석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음부에 거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죽어라고 날개짓을 하면서 바다 끝까지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캄캄한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빛이 캄캄한 흑암이 된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아무리 나를 덮는 어둠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어둠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리덴 붐이라는 분이요,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그의 언니와 함께 이렇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 이 언니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죠? 예, 그 유대인들 다 이렇게 잡아놔서.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소녀가. 그래서 언니에게 말해요. 언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 책 가운데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의 언니가 이 고래에게 하는 얘기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란다. 그래서 이 코리는 언니의 이 말에 힘을 얻고 버틸 수 있었답니다. 언니의 믿음을 통해서 언니와 더불어서 나치 수용소에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란다. 가장 험악한 곳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가장 두려운 곳이었지만은 그의 언니는 믿음으로 가장 두려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그곳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자기 동생을 이렇게 토닥이고 힘을 넣어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끝내는 이 두 자매가 그곳에서 나오게 돼서 지금은 이분이 이렇게 많은 책들을 남기면서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 139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그거를 신묘막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두려울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단 하나의 세포가
단 하나의 세포가 또 다른 하나의 세포를 만남으로 인해서 세포가 증식함으로 인해서, 그죠? 증식하고 생명의 신비가 거기 있어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10달 동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생리적인 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런데 참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참 이 영감의 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숨을 쉬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죠? 매일매일 뛰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눈을 감고 잠을 자고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요. 심장이 뛴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심장이 혈관이 막히지 않고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그 심장의 고통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은 늘 알약을 가지고 다녀야 돼. 목걸이를 해서 늘 그 작은 약병에 담아 가지고 다녀야 돼. 증상이 올 때 즉시 약을 먹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이 호흡을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호흡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해도 호흡은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동자가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기나 아니면 뭐 특수 보안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안구로 인식하도록,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동자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았어요. 위암 환자들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위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그 이 장의 일부가 위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위를 잘라내는 사람들은 처음에 조금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위가 정상의 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형태를 갖춥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인 식사들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참 하나하나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기가 막힙니다. 신묘막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죠. 만약에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캐패시티로, 그러한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면, 그렇죠? 뭐 아직 그런 컴퓨터는 없습니다만 일부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긴 있지만 우리의 이 브레인을, 뇌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신묘막측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저절로 생겼다 그래요. 세상에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고 그래요. 생명이 저절로 생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요즘 우리 사람들의 DNA를 이 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 문자로 조합되어 있는 것이 DNA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질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셨고 또 그분의 뜻하심 따라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섭리 안에 두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를 고귀한 자로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주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명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고귀함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악인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인에게는 살핌입니다. 악인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사랑의 하나님의 살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살핌을 받는 자들, 그러나 그분의 품을 떠나서 그분을 거역하는 자들에게서는 끝내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비록 잘못할 수 있어요. 비록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본심은, 다윗의 겸손한 그 본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살펴서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죠? 어떨 땐 우리가 참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실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비록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을 좀 알아주십시오.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속을 썩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훈계하신 다음에 너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죄가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 넌 이미 죄를 지었잖아. 엄마 마음을 슬프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 죄를, 이러이러한 엄마를 슬프게 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죄가 있으면이 뭐야. 제가 한 번 더 혼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훈계받으며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지금 딱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악한 행위가 있었죠. 다윗도 알아요. 다윗도 알아. 그죠? 어린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하고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썼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든 자라는 말입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께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식으로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용기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데 주저하지 마십시다.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죠? 그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내어 던질 때, 내어 맡길 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또한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으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 악인을 죽이시리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의 생명을 끝내시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은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139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와 악 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가, 우리가 얼마나 덕을 많이 쌓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췄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신학생이 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답을 쓸 게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낸 시험지에 답을 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다가 교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God knows al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이 이 답안지를 보고 학생에게 답을 줬습니다. 성적표에다 답을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줬습니다. God gets A.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A를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A 받으시고 You get F. 너는 F다.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A 받고 F 받는 것은, 그렇죠? F 받고 A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을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자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악과 선 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판단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 마지막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저녁 우리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런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자신을 정난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악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안식일이 다윗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고귀한 자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